하나님 살려주세요. 남유다의 성군이었던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제 갈 때가 되었다는 청청병력 같은 통고였다.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오진을 의심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 진단은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다. 사형선고였다. 피할 길은 없었다. 이쯤 되면 정말 삶을 정리해야 했다. 호스피스 병동이라도 가서 마지막 길을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지막 탄원을 하기로 했다. 그는 벽을 향해 앉았다. 가로막힌 벽을 마주했다는 것은 배수의 진을 친 것이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겠다는 결의였다. 그는 통곡하며 기도했다. 수없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지난 날을 기억하시도록 했다. 하나님께 자신이 행했던 선한 일들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상기하고 기억하시도록 하는 것은 성경 속 기도의 인물들이 자주 쓰는 용법이었다. 그는 자신이 전심으로 주님 앞에서 행했던 선한 일들을 부디 기억해달라며 통곡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3절. 히스기야는 개혁자였던 요시야와 함께 다윗 이후 유다를 통치한 두 걸출한 성군이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이었다.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국제 정세의 유불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 섰다. 당시의 중근동 지방의 패권은 아수르가 쥐고 있었다. 비록 종속적인 상태라도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아수르와 연합해야 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이야말로 남유다의 안전과 행복의 근원임을 믿었기에 아수르에 대항했다. 백성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지도자로서는 다소 무모할 수 있는 그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히스기야가 인생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으리라. 그 결과 그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잘 풀리는, 즉 형통한 삶, 지경을 넓히는 삶을 살 수 있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열왕기하 18장 7절 8절. 열왕기하를 보면 히스기야가 죽음을 통고받은 뒤에만 절절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열정적인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공세에 의해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한 몹시 위태로운 누란의 위기에서 기도를 선포한다. 유다 백성들을 능멸하며 항복을 강요하는 사네립의 신하 랍사게의 위협 속에서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하라고 촉구한다. 그는 하나님을 따르는 유다가 능멸당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는 것과 같다면서 그 같은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사야는 분명 기도하고 대답했을 것이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두려워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직접 아수르를 쳐 부술 것임을 전한다. 그럼에도 계속 랍사게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속는 것이라며 조롱하자 히스기야는 직접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한다.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열왕기하 19장 15절 16절. 그는 아수르의 침공이라는 목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왕국의 안전이 무도한 패권 국가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굳게 믿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내실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라고 간구한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줄거 행했던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호소하며 기도를 드렸다. 물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대적의 공격 앞에 놓인 국가적 무기력 상태를 히스기야는 기도라는 자신만의 무기로 타개해 나갔다. 이와 같은 기도의 사람인 히스기야가 자신의 죽음 앞에서 기도로 최후의 승부를 걸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발견되는 것은 진정성이다. 그는 진심을 다해 기도했다. 히스기야뿐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뿐만 아니라 매사에 전심전력으로 기도할 것이다. 그의 간구와 소원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15년 더 살 수 있는 인생 보너스 티켓을 건네주셨다. 히스기야는 국가를 위한 기도와 함께 개인을 위한 기도를 드렸다. 어느 편에서도 기도의 능력은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합심해서 공동체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 남유다는 아수르의 공격을 물리치며 번영기에 돌입할 수 있었다. 히스기야 개인적으로도 생명을 연장받아 남은 자신의 소명을 다할 수 있었다. 사실 언젠가는 누구나 이 땅을 떠난다. 히스기야도 결국 15년 후에 세상을 떠났다. 유한한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것은 보낸 자가 부탁하신 소명을 완수하고 원대에 복귀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살려주세요라고 울부짖으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드리지만 모든 사람이 생명을 연장받은 것은 아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우리의 의무는 그 섭리를 받아들이되 끝까지 하나님과의 대화의 끈, 기도를 놓지 않는 것이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고 생명을 연장받았다면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 나가야 할 일이 있음을 인식하면 된다. 기도했지만 결국 삶을 끝내야 했다면 거기서 감사하면 된다.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마음 깊이 다가온다. 기도하면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나도 인생길 가면서 수없이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아내를 살려주세요. 우리 가족을 살려주세요라고 통곡하며 부르짖었다. 막다른 벼랑 끝에 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했다. 기도하면 거뜬히 치유될 것을 믿었지만 결국 아내는 치유되지 않았다. 수많은 날을 주여 왜? 라는 질문을 하고 살았다. 처음에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알게 되는 것들이 있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잠시 사는 것이라는 사실, 인생길에는 우리가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 있다는 것,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새로운 길이 나타난다는 것들 말이다. 내가 배웠고 여전히 배우고 있는 것들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었다. 비록 아내가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살아서 이 땅에서 숨쉬고 있는 것,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된 것, 내 개인의 행복을 넘어서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하게 된 것 등 모든 새로운 것들이 기도를 통해 얻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기도해야 한다. 지금 암 말기로 치명적 질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더라도 히스기야처럼 벽을 앞에 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란다. 깊은 우울증으로 더 이상 살 소망을 느끼지 못해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힐 때 부디 그 자리에서 무릎 꿇으시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음까지도 세밀히 들으시는 그분이 새롭고 살아있는 소망의 길을 알려주실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이 아닌가.